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말씀은 시편 80편인데요. 시편 80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를 편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편 80편을 아삽이 지은 시가 아닌 그의 후손들이 후대에 편집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시의 내용 때문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가 언제쯤 지어진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시편 80편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이유는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그들의 목자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이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이란 표현은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2절을 보면 또 어떤 이름들이 등장합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편 80편을 북이스라엘에 관한 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시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어떤 관계죠? 야곱에게 보면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때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로부터 총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 중에서도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관계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형제 관계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낳은 아들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어지죠.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소유로 삼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형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거기에 낄 수 없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소유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80편에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당시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받은 땅을 보면요, 12개 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게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는요, 각각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떤 지파로부터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역시 왕을 배출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들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전체를 규합해서 왕이 된 인물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영토를 볼 때,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 80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다른 지파인 어떤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유다 지파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시편 80편에 보면 요셉과 관련되어진 세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는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80편이 남조 유다와는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며 지은 노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며 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타락한 교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교회에도 남은 그루터기, 남은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교회에도 그룹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었음을, 타락한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다고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경고했던 선지자들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뤄진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역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한 축을 이루던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그 승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승리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달라집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글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ni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라는 이 엘리야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느낀 깊은 고독과 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져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이 절망, 이러한 절망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절망 가운데에서, 깊은 고독 가운데에서 죽음을 청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베어진다고 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루터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교회의 구루터기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남은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애통해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가 바로 남은 그루터기요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80편에 이 시인이 바로 그루터기인 거예요. 교회가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80편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과 7절, 14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3절과 7절, 14절과 19절에서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사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등을 돌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누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3절과 19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를 돌이키시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돌이키시고라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해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등을 돌리셔요? 하나님이 그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등을 돌리시고 그의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돌아오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백성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여달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회복은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을 심판하실 때는요, 그 심판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포도원을 심판하실 때 시인은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었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겁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되었고 그 눈물이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포도원의 담장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포도원이 무엇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까? 멧돼지와 들짐승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짓밟고 그 포도의 열매들을 들짐승들이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도 심판하시고 교회도 심판하시는데 이 두 심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에는 회복이 없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 뒤에 회복의 역사가 따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률이 70%를 넘기게 되어지면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의 그 수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되어지면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통제 위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중증률이 높아지거나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감수하면서 통제의 단계를 점차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출석했던 게 언제인가? 이렇게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에는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실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시험을 통과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치러보면 어때요?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게 맞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 모습을 보면 진짜였는지 아닌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남겨두실 것이고 그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큰 줄기가 뻗어나가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베어냈어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어요? 그 잘려진 나무에서 작은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다시 가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심판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죄가 어떤 분으로 만들었어요? 심판자로 만들었어요. 바로 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의 차이는 참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여겨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여겨요. 막 짓밟아도 되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 먹잇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며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진노를 돌이킬 수 있고 은혜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가라앉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잖아요.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모세보다 더 좋은, 더 큰 중보자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을 위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얼굴 빛을 구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